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옆분 아까 인사할 때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은혜, 거룩한 은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어느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구세주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세주라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가 됐을까? 그렇게 아주 고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성경이 너무 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도 목사님의 얘기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 기준도 없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참 곤욕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룩한 은혜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게 궁금한데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한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광물계라든가 식물계라든가 동물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창조하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중 가운데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양이나 형상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형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창조하신 거죠.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실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신 겁니다. 안 좋아가지고 괜히 그냥 화내시고 그러면 얼마나 그 피조물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그 거룩한 은혜를 시로다가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에 보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를 찬양할 때요, 담대한 진정한 용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다윗 왕이 10대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서 나라 전체가 그냥 금방 폭삭망하게 될 그런 상황에 위기 중에 위기에 있을 때 나이가 어린 그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그 다윗이 어느 누구도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은 그냥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다윗은 무기가 있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왜소하고 그런 가운데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골리앗 장군을 그냥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설교를 드려야지 되고 이런 설교를 왜 제가 해야지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역사적인 것이 있었지. 그런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날 현대에도 이 골리앗 장군 같은 그 거인, 그 골리앗 장군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운둔하지 않았어요.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 위기를 아주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정정당당하게 도전해가지고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큰 남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완벽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국을 이루고 신정국가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한 은혜로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하는 걸 이렇게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내리시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뭘 알겠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음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 이런 보통 광물계라든가 동물계라든가 식물에는 영혼이 없어요. 저는 제 촌에서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이 강아지들을 보면서 참 강아지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요즘 강아지들한테 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강아지들한테 자꾸만 이렇게 강아지를 어떻게 해코자 하고 그러면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참 이쁘고 그러지만은 강아지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야. 사람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권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면서 또 책임을 주신 거죠.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강경한 안녕한 상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건강이라고 해서 역동성을 말하는 게 역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이런 동물계, 광물계, 식물계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부조화를 조화를 만들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들이 주로 원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면 좋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좋죠. 남보다 힘이 세면은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요즘 위기 속에 잘 적응하는 것이 뭡니까? 위기 속에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위기 속의 지혜가 뭡니까? 잘 거기에 따라서 적응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 가서나 적응을 잘 못하고 어디 가서나 그냥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애가 너무 싸나운 거예요. 저 아이가 앞으로 인생 살기가 참 힘들겠구나. 아이가 손잡아주고 아이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착하고 잘 이렇게 해주고 하면 애가 어디 가든지 간에 안심이 되잖아요. 보면은 요번에 우리가 WCPM 홈스쿨 하다 보니까 어느 친구는 빨리 이제 대학교를 5년 빨리 졸업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갈 나이게 되니까 지금 이제 장교로 가 있어요. 저도 좀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장교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분들을 깍듯이 섬기고 또 같이 군에서 생활하는 우리 같은 이제 동료들에게도 참 잘해드리고 어쨌든간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은 이제 병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덜 존칭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고 저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한 번은 어느 이제 선배님이 불러서 너무 이 병사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참 잘해줘야지. 내가 좀 친절하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윗부를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거기서 내가 선교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상을 2개씩이나 높은 분들한테 상을 받고 와서 휴가를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는 바로바로 전화 받으면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랬더니 예, 뭐 다른 볼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뭐예요? 제가 지금 군 안에서 기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기사 자격증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법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법학 석사 과정,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과 쪽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법학이 문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과, 요즘 정보통신이라든가 이게 아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야, 미래가 있구나.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지만 얼마든지 그런 훌륭한 좌우를 잘 아우르고 부모님들도 그냥 좋아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얼마나 그런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홈스쿨 출신들이 장교로 많이 갔지 않았습니까? 백령도에서 저한테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이런데 진짜 쑥 건강해졌어요. 아이들이 관계성 지수가 높아요. 거기 위에 높은 분들한테는 잘 인정받고 항상 대답을 크게 하고 또 같이 그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제 그 동료들하고 잘 지내고 그래야지 된다. 아,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소방관으로 이제 근무하는 이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얼마나 이렇게 참 그 소방대원들은 요즘 아이들이 말이야 소방대원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어려움을 불이 나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그 구해준다고 하는 그런 정의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남을 구해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에 전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곳을 기도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보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관계성이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500년 전 종교개혁을 한 분들을, 종교개혁에 성공한 분들은 전부 다 이 관계성을 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생각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늘 제자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이라. 이 육신의 부모님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참 혹시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저 상대방이 피해를 당하고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꼭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학교에서 왜 뭘 공부를 합니까? 그 목표가 민주 시민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지 간에 상대방을 참 유하고 상대방에게 어떤지 간에 용기를 주고 어떻게든지 간에 격려를 하고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은요, 성경적인 세계관뿐만 아니라 꼭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우쭐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된 거에 대해서도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참 거북스러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몇 번씩이나 또 재수하고 하는데 저 아이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빨리 이렇게 하고 다 잘 되고, 이거 말 잘못하다 보면은 시기심을 발동시켜 가지고 어려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한다. 옷도 그냥 허스름하게 입고 말도 너무 그냥 잘하면은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우리가 신약의 대표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잖아요. 제자분들이 어려움이 있죠.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적이신 분인데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런데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사역도 당신들이 할 수가 있고 나를 믿으면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더 큰 일 하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을 때려잡고 상대방을 막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교회가 딱 나타났어요. 너무 좋구나. 안심이 되는구나. 요즘 진짜 표류하는 배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서 그때 등대에서 번쩍번쩍하면은 살았구나. 우리가 다 등대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바로 너희가 바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딱 보는 순간 번쩍번쩍하니까 이제 살았구나. 여러분들 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은혜 79억이 듬뿍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